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12일 수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 복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민수기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에 진영 중앙에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그리고 정착해 살아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출발부터 뭔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문제가 바로 권위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묵상한 11장에서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고 또 하나님이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 끝에 여호와의 불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그 불을 거두어 주시긴 했지만 진영 끝에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모세로 하여금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예언을 하고 또 모세와 같이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과 동역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악한 말로 원망한 그 악한 말이 바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혼자만 여호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도전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모세에 대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그런데 의외로 이번에는 그 가족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타난 문제는 모세의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그리고 형인 아론,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입니다. 아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죠. 나름 백성의 리더이고 최고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방의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심 자격 없는 모세보다 손 윗사람인 자기들,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모세처럼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은 아니니까 모세가 최고 리더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아론과 또 미리암의 비방하고 다니는 모습에 대해서 모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3절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읽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을 여호와의 회막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저 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모세는 여느 지도자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는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미루어 짐작해서 아는 방식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사람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는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다라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감히 너희들이 그런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자리를 탐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책망 이후에 징계를 내리세요. 어제와 그제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백성들의 잘못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하게 책망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선 11장에서 나베라, 기브롯 핫다와 이런 지명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하고 다닌 미리암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그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온몸에 나병이 퍼지게 합니다. 온 피부가 다 나병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이 모습을 본 아론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모세에게 미리암이 이렇게 나병에 걸렸는데 그녀가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두려우니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모세는 굉장히 단호한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었어도 7일 동안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미리암이 회복되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규칙에 따라서, 그야말로 매뉴얼에 따라서 백성의 진영 가운데서 쫓아내고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나병이 나을 수 있도록 격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미리암이 이제 격리되어서 회복된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행진을 보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리암이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서 바란 광야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것저것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합니다. 전열이 정비되었고 또 질서가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러저러한 원망과 시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뭐 그런 것도 없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를 목격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그저 먼저 나오게 한 모세와 아론, 특별히 모세의 지도를 잘 따랐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제 출발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백성들 가운데서 이거 안 좋다, 저거 이게 불평이다, 불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서 목소리 깨나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이스라엘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주 어린 또 평범한 그런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그래도 목소리 좀 낼 수 있는 소위 자칭 지도자라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미리암과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미리암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선지자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소모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소모적인 이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세를 비방하는데 비방의 이유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구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디오피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박국서 같은 데서 보면 성경은 구스를 미디안 사람들을 구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아내 이름이 십보라입니다. 그 십보라는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이었던 거예요. 십보라라는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모세가 분명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것은 맞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기 이전에,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쫓겨나서 애굽왕 바로의 살해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그곳에서 미디안 여인 십보라를 만났고 거기서 아내로 맞이하고 가정을 이룬 일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는 기혼자로서 애굽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아내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가 우리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비방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비방의 내용이 그런 것이죠. 그보다는 결격 사유가 있는 그보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리들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이런 모세의 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의 문제는 언제나 자리 다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위치에 세우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허락하신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을 돌려서 저 사람의 자리, 저 사람의 역할, 저 사람의 일을 내가 맡으면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텐데 필요 이상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좀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면서 수성을 하고 또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오케스트라를 또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여러 가지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그 자리에서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을 모으셔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성공적인 연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 허락하신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스럽게 임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평가는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해 올 때 크게 대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흥분하지도 않았고 감히 내 자리를 넘봐 하면서 흥분하지도 않았고 또 도전하는 사람들에 맞서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려고 아등바등 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절 반응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반대자들을 숙청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 모세는 원칙 앞에서는 대단히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이 발했을 때 아론은 야 그래도 우리 누이인데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병이 낫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는 그것보다는 원칙대로 매뉴얼대로 나병이 발하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시키는 가운데 나병이 나으면 진영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록 누이이지만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는 이런 사적인 것에 감정을 싣지 않고 공적으로 행하는 이런 단호함도 보여주는 모습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은 단순히 그냥 부드러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평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온유함을 정의 내릴 수 있다면 그 온유함은
내면의 강함을 외적인 부드러움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리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강하고 또 단호하게 원칙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온유함은 원칙에 충실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원칙을 따라 나아가는 온유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원칙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원칙을 따라서 참을 때는 참고 또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그렇게 참된 온유함을 우리 가운데 소망하면서 온유함을 지향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온유함을 가지고 원칙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여러 가지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